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상명령을 따라서 두 번째 시리즈로서 하나님을 아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막연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쉽게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밝히는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 즉 스스로 계심과 창조주와 거룩하심과 사랑과 긍휼의 완성자이시며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구속의 완성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7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과 인간에게 행하신 맥락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외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원인도 없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스스로 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이나 존재를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의 독특성으로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께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시며 자존적이시기에 하나님은 외부 조건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있는 물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존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 말씀이 곧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해와 달,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제7일 안식하셨던 그 모든 것이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지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매일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본래 선하고 완전하게 선한 창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고 철저히 창조주께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건축물과 같고 하나님은 설계자이시며 건축가이십니다. 건물이 설계자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주와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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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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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는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지만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된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히 강하시거나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윤리적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삶, 곧 세상과 다른 가치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존재이므로 인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8절에 배역한 백성이라도 다시 품으시는 긍휼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잃은 자를 찾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시고 최종 심판을 경고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초대 교회의 삶에서 사랑은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에 거짓, 불의,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법과 기준의 주체가 되시며 옳고 그름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의 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계명이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입니다. 보상과 심판의 주관자이셔서 선을 행하시는 자는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의로우며 라는 기록과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서 9절 약 6장과 9장까지의 사건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의 사건에서도 극심한 죄악을 심판하시되 의인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포로 사건 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공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창세기 9장 16절 그리고 시편 105편 8절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베리트는 끊다, 맺다, 약속하다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관계의 맺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로우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된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로 표징하셨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보존의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 땅, 후손, 열방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즉 시내산 언약은 율법과 계명, 제사 제도 등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구별됨을 언약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약속하고 영원한 왕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는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 회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적 큰 풀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의 신앙생활은 언약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창조주로서 세상을 지으셨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죄인을 구원하기로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사랑과 긍휼과 공의가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누가복음 22장 20절, 히브리서 9장 15절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만남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공의로는 죄값을 철저히 다루셨습니다. 또한 약속된 메시아는 마가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과 영원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속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창조와 인간 타락과 하나님의 언약과 애언자들의 애언과 그 애언의 성취와 십자가와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국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구속으로 모아집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 즉 다존하심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죄와 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사랑과 긍휼로서 배역한 백성을 다시 품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의와 공의가 그의 하늘 보좌의 기초가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따라서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구속의 완성을 시키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7가지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과 행하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귀한 토대입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